자,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3년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복음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일 다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란 좁게는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 전체고요. 넓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이 성경 전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여러 측면에서 정의가 가능하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복음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복음이죠. 복음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요, 모든 사람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믿듯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믿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먼저 잠깐 질문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교회에서 케이크를 한 통 준비했으니까 이따 예배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실 때 꼭 케이크 한 통씩 가지고 가시라고 광고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드릴 걸로 생각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만일 말입니다. 만일. 그런데 어떤 분이요, 에이, 아무려면 케이크를 이만한 사람들한테 1인당 한 통씩이나 주겠나, 혹시 예배 마치고 케이크를 한쪽씩은 줄 모양이다. 그러면 그분이 믿는 분이십니까? 믿지 않는 분이십니까? 믿는 분이세요? 믿지 않는 분이세요? 믿지 않는 분이시죠. 또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김태일 목사가 거짓말할 것 같지 않은데 케이크를 한 통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분은 믿는 분입니까? 믿는 분이십니까? 안 믿는 분이시죠. 여러분, 복음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다시 드려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뭔가 선행이나 구제나 노력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은 오늘 한다고 약속드렸죠? 네, 왜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을 젖붙임을 받은 나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한다고요? 젖붙임을 받은 나무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참 포도나무나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가지와 같다고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또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일단 회개하고 복음 믿은 사람은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젖붙임을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일단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후에는 분명히 달라지셨죠? 전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지셨죠. 오늘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만, 전에 저희 교회 세례 문답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중학교 한 1, 2학년쯤 된 남학생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믿음 후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느냐고.
그때 그 중학교 1, 2학년쯤 된 남학생이 엄청 착해졌어요. 엄청 착해졌어요.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 학생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도요, 믿은 후에 엄청 착해졌어요.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거리낌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자연인으로서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제는 죄를 져도 거리낌 있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도 예수 믿은 후에도 죄악된 육신을 아예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도둑질하던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몇 년 후에 또 도둑질하다 걸렸다고 잊어버릴 만하면 신문에 한번 나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만, 대도 조세영 한테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고 간증까지 하며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또 도둑질하다 잡혔죠.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잡혔어요. 나중에는 한국에서는 얼굴이 알려져서 그런지 일본까지 가서 도둑질하다 잡혔잖아요. 70세가 넘어서까지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아주 건강한 모양이세요. 건강하지 않으면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돌아가셨죠 아마? 근데 그 양반이 신학교까지 나오고 목사 안수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신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저하고 이창용 목사님이 나온 신학교는 총신은 아닙니다. 대도 조세영이 이렇게 또 도둑질하다 잡혔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믿는 사람 맞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고. 그때 조세영이 나도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그랬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괴롭다. 믿는다는 건지 안 믿는다는 건지요. 네. 아무튼 그가 누구든 간에요,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틀림없으시죠. 인간이 아직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죄에 또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전 과정을 쌓인 곡선과 같다고 하죠. 학교 때 쌓인 곡선 배운 기억나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쌓인 곡선 말입니다. 회개하고 믿은 후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 물리치고 승승장구할 때는 올라가지요. 그러나 바세바 사건 때문에 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냥 내려가서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고 내려가다 또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 생활 잘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의 죄를 회개하고 난 후에 쓴 시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점차 올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려가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성화, sanctification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죽은 후에 이제 영화의 단계, glorification의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신의 몸을 벗고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혹시 주위에서 예수 믿고 싶어도 난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요,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수 믿고 싶어도 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믿는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람 보고 믿냐,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별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를 않을 겁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했다고. 그 사람
요즘 많이 변화된 것이 그렇다고.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별로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사실. 그 사람도 지금 바로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젖붙임 받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면 말이죠. 혹시 아예 믿음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별 문제지요. 그런 사람이면 애초에 젖붙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요. 애초에 진실로 회개하지도 않았던 거고 진실로 복음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 거죠. 혹시 믿은 후에도 예수권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려서부터 자라난 환경이 남다른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남달리 상처가 많았거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 사람이 젖붙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변합니다. 열매 맺어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복음을 듣게 해야죠. 다시 복음을 듣게 해야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에 이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다시 넘어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면서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럼 여러 가지를 그 다음에 또 계속 열거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으리라 했어요. 성호 어거스틴은요, 심지어 우리에게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가운데 구원의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언제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고 회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믿으면 천국에 이를 수 있어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문은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도둑인 거예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천국 넘어 들어가려는 사람이 그거 같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이 세 번째 주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까요? 도래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안 왔다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어요. 임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는 이 정도의 세상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정도의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천국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닐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닐 뿐이라고요? 완성된 것이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lready and not yet.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Not yet.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야말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고 시작된 것은 또한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였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도 또한 믿어야지요. 지난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요, 미국 벤게메른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공동 카톡을 이용해서 문자가 왔어요. 벤게메른 교수님이 그 한국 카톡 프로그램을 한 1, 2년 가지신 지 1, 2년 전밖에 안 됐는데 서툴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카톡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공동 카톡을 처음으로 만드신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열어보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수요 설교를 하셨던 그랜트 오스본 교수님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 해 전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오스본 교수님이 설교하셨죠. 근데 그 오스본 교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한국에 있는 제자들한테 공동 카톡으로 알리는 문자이셨어요. 벤게메른 교수님하고 오스본 교수님 미국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함께 가르친 친구시거든요. 벤게메른 교수는 구약 신학자고 그랜트 오스본 교수는 세계적인 신약 신학자죠. 벤게메른 교수는 다음 달에 저에게 또 오실 겁니다. 한국에 오시면 저에게를 꼭 들리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벤게메른 교수님이 뭐라고 문자를 쓰셨냐면요, 공동 카톡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쓰셨어요. 닥터 오스본이 어제 아침에 그의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닥터 오스본이 어제 아침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요? 그의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세계적인 신학자의 격조 높은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조금도 과장이 아닌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니 복음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사실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빨리 마쳐야 돼서 제 친구 이수영 이야기를 잠깐 다시 꺼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던 제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기억나시죠? 지독한 불신자였는데 뉴스를 했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지 5년 만에 예수님 믿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앞이 다시 보이게 돼서 은혜를 받고 이제 눈을 뜨고 신학교를 가게 됐다는 그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네. 그 친구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뭐 궁금하지 않으시면 그냥 마치다. 그 친구는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믿지 않을 때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뭐 문학을 한다고 매일같이 술을 하고 같이 살았으니까요. 몸이 상해가지고 심장도 좋지 않고 뭐 신장도 좋지 않고 간도 좋지 않고 그래 몸을 버리고 예수 믿고 꼭 10년을 살았어요. 10년 살다가 천국에 갔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꼭 10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친구만큼 짧고 굵게 산 사람이 누가 있는가 싶습니다. 정말 짧고 굵게 아름답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10년 동안 고아원으로, 교도소로, 개척교로 얼마나 사역을 치열하게 했는지요. 매주 고아원에 며칠씩 가서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고아들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너희들만 아니고 다 고아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된다. 또 제가 직접 들은 소리니까요. 매주 교도소에 가가지고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옥에 와야 되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10년 살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몸 전체를 해부용으로 충남대학병원에 전신 기증을 하고 떠났어요. 그 아내 말이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요, 하나님 은혜로 언제라도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값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 계신 삼위일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며 점차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요, 한 번도 빠짐없이 진정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으시고 회개함으로 죄 문제 해결받고 앞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을 만한 다른 공로가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